우리가 금요생명기도회를 할 때마다 4개월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들을 때는 알겠는데 계시록의 말씀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또 4개월 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만 다룬다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알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줄 모른다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교훈과 적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감정적인 신앙인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견고히 서야지만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훼손하는 성경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잘 아는 말씀들에는 우리가 안 속아요.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속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 어느 부분입니까? 요한계시록일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3단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훼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떠나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심을 하고 섰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8면의 이 페이퍼는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만들었어요. 제가 꼬박 일주일 동안 만들었는데 내용을 만든 것은 어렵지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그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성경적 지식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만들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회의에 빠졌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중간을 나누면 뭐하나, 앞에 보면 다 모를 텐데, 이 말씀을 이어나가지 못할 텐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큰 프레임,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부분을 설명하면 큰 그림 속에서 부분을 이해하면 정확히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1000피스 이상의 퍼즐을 맞춰보신 분 계세요? 1000피스 이상의 퍼즐. 1000피스 이상의 퍼즐은 큽니다. 여러분, 이 1000피스의 그 퍼즐을 가지고 맞추라 그러면 누구나 다 못 맞춰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쉽게 맞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완성된 그림을 보면 됩니다. 먼저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1000피스의 퍼즐을 맞추면 완벽하게 시간을 줄이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퍼즐을 잘 맞추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자리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정보고 무엇이 잡보인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지켜야 될 때입니다. 진리를 사수해야지만 우리의 영혼도 사수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수많은 유튜브와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 볼 시간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성경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절대 그런 거 보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기본 데이터는, 이 기본 베이스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따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베이스인 개혁주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 신학과 교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다른 유튜브를 들어야겠다, 말씀이 부족해서 다른 책을 봐야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수많은 유튜브와 정보들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단일 수도 있고 이단은 아니지만 약간 말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혼란을 주는 해석들과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총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간단하고 심플하다. 요 구조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어떤 책보다도 심플하고 간단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보화를 캐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저와 함께 개혁주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는 이 프린터를 가지고 2주간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2주간 나눌 텐데 가다가 버리면 안 됩니다. 가다가 절대 버리면 안 되고 화장실에 써도 안 돼요.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쓰기도 했어요. 얇은 종이라. 근데 이거 화장실에 썼다가는 아야 합니다. 아야. 그리고 다음 주에 못 갖고 왔어요. 또 달라고 하지 마시고 꼭 가지고 오십시오. 꼭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제가 부탁할 텐데 이걸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제가 일주일 동안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생 요한계시록의 기준이 될 겁니다. 제가 다른 말 쓰지 않았어요. 그 성경을 풀었어요. 성경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단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요 그림에 맞춰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에 맞춰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가 다 끝나면 한 2주 이후에는 제가 몇 장부터 시작할까?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올 안에 6주간의 금요생명 기도회 안에 올해는 꼭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사람, 정독한 사람으로 우리는 같이 이제 기록이 남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천신학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간단합니다.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레티아. 들어보셨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요 세 가지가 이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적 입장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가 뭔지를 먼저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개혁주의는 기독교 신학의 한 분파로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더와 칼빈 등의 개혁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전한 신학적 전통을 의미합니다. 주로 칼빈의 신학에 기반하여 발전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작. 개혁주의란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 한마디로 집약됩니다. 개혁주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중심성.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로 삼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구원의 은혜,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또한 칼빈주의 예정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개혁주의는 전통적으로 장로교를 포함한 여러 교파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까지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등에서 그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매주 잘 오셨지만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개혁주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기본은 칼빈주의죠. 개혁주의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레티아. 이것을 표방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석해 나갈 때 개혁주의 입장에서 다른 바탕이 아니라 다른 신학이 아니라 이 신학 저 신학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혁주의 입장에서 들었던 말씀과 전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개혁주의 입장과 다를 수 있는 다른 해석일 수 있어요. 이단은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눈 개혁주의와 다르다고 무조건 2단이고 3단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틀리지 않지만 다를 수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이게 다른 건지 틀린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위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도 뭐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이 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도 강단에서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이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많은 책도 아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서 뭔가를 막 찾아 듣다가 기가 막히다라는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못 들어본 얘기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요. 당연하죠. 이단의 얘기를 교회가 안 하죠. 교회가 할 수가 없죠. 잘못된 이야기를. 근데 이단의 이야기,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이미 1세기 때 정제된, 여러분 지금 있는 2단, 3단의 수많은 논리들은요,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다 2단 판정받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학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고요. 이미 공회에서 다 2단 판정받은 것들입니다. 진리를 떠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수많은 견해적 해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 그 한 가지만 붙들면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 교회의 신학의 뿌린 개혁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장별 순서대로 제가 쫙 개관을 해드렸어요. 저는 제 신앙적인 교훈과 적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듯이 이것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주관적인 것들은 제가 다 빼고요. 객관적인 성경적 기록들,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바른 해석만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왜 설교라는 공부하나? 그래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여러분 이제 같이 이제 페이퍼를 보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준비해 드렸냐면, 제가 혹시 2주 안에 잘 못 끝내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쉽게 썼습니다. 정말 쉽게 썼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쉽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쉽게 썼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펼쳐놓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을 용기가 생길 겁니다. 읽어갈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맞춰가면서 읽는 기쁨이 있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벅찬 감격이 저는 있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게요. 자, 유인물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인물 없는 분. 자, 앞에 2분 없어요. 유인물 없는 분. 저 위에도 없어요. 3층에도.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정석권 만들었으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산을 매일 가는 길만 가면 그 길은 알겠지만 산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분은 안다고 전체를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설봉산을 전체를 보려면 어떡합니까? 드론을 띄우면 돼요. 드론을 띄워서 동서남북으로 쫙 보면 설봉산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본문 속에서 들어가 보면 그 본문밖에 안 보여요. 요한계시록을 멀리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위에서 멀찌감치 한번 내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프린터는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큰 기준 따라합니다. 문자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문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그래요. 세대주의. 문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7년, 14년, 뭐 14만 4천, 뭐 666, 그거 이 모든 숫자를 다 그냥 숫자로 그 의미로 보는데 절대 그렇게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상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첫 단계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제가 오늘 읽어가면서 할 겁니다. 제가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적어도 한 4주 동안 못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은어와 상징으로 쓰여진 어떤 책이라고요? 예언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록한 복음서로 시작됐듯이,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한 복음서가 됐듯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주제로 신약 성경을 마감합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을 통해 흐르고 있는 아직 성취되어야 할 예언의 계시에 대한 결론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에 관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에 모든 신앙인들이 꼭 듣고 명심하고 기억하고 믿고 따라와야 합니다. 재림이란 주제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종말에 관한 환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몇 개의 환상? 4개. 따라오셔야 돼요. 크게 4개의 환상. 저는 지금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로 보지 말고 상징으로 볼 것. 두 번째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오실까? 예수님은 부활 후 어디로 가셨고 무엇을 위해 가셨는가? 예수님은 왜 즉시 오지 않는 걸까? 교회의 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은 또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 그렇다면 역사의 종말과 영원한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7가지 질문이 다 우리 질문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만의 고민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묻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 이런 질문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답을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기독교 복음인 예수님에 대한 박해.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은 복음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다? 예수가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인 예수님에 대한 박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박해가 시작됐죠. 헤롯 왕은 새로 태어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본격적인 박해가 네로 AD 64년부터 68년에, 그때가 처음 이제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 네로 때 이 박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AD 64년부터 313년 이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그 박해가 그때만 끝납니까? 지금까지도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나가서 법을 고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자 때문에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박해하는 국부적으로 박해가 일어났지만, 계시록에 쓰여진 AD 81년부터 96년 이 사도 요한이 썼던 그때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제국 내 전반적인 박해가 일어나, 도미티안 때가 가장 박해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로마 박해가 250년간 이어졌다. 자, 이제부터 밑줄 쳐야 될 게 뭐냐면 계시록이 쓰여진 이유 3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이유. 자, 당시 로마 박해 때문에 배교의 위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째, 용기를 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쓴 이유입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벌써 이 3가지가 계시록의 목적 이유입니다. 계시록은 계시, 예언, 편지로 구성된 복합적인 책이죠. 이게 문학적 장르지요. 상징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석해야 될 것이 그만큼 다양한 해석도 많고 이단도 많죠.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과 더불어 세부적인 사건들을 다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사건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잠깐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들어보셨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목사님들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같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찍으세요. 새하늘과 똑같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같은 것일까요? 틀린 걸까요?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우, 손 내리세요. 틀리다. 틀리면 왜 틀리냐고 물어볼까 봐 손 못 들고 있죠. 우리 박근미 집사님이 딱 손 내리시는데 틀려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같이 보는데 틀려요. 제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고 칭찬받을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구속개혁의 최종 완성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곳,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신 곳,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다시, 그래서 피조물들도 한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면 자기들이 회복되기를 로마서에서 그 8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구속사역이 완성된 곳, 하나님의 다시 회복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한 도시를 나타낸다. 다 새 예루살렘은 꼭 장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저거 구분 못한다고 저거 같다고 말한다고 구원이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상식적으로 굳이 같다고 말해도 되지만 엄격히 말하면 틀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확대해 보는 두 가지 방법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크게 나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읽어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큰 환상으로 나누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인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는 방법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서론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이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예언을 전하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며 내가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또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이 서론 1장 1절부터 8절까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서론으로 시작돼서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데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러니까 서론에 비해서, 결론에 비해서 본론이 굉장히 깁니다. 90% 이상이 다 환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7나팔, 7인, 7나팔, 7대접, 바벨론 멸망,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다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본론은 다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론은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7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런 내용들, 교회의 승리, 결국 말씀을 붙들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할 때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서론과 이 결론이 같은 내용으로 병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화면 보이세요? 자, 쫙 화면 보시면, 자, 서론에서 결론과 이 일관성이 있어요. 자, 책의 기원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요 라고 서론에서 말하고, 결론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똑같이 병행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말을 하고, 책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서론은 말하고, 또 결론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책의 성격은 예언의 말씀, 결론은 이 예언의 말씀.
때의 임박성에 대해서 서로는 때가 가까웠다 3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또 결론에서는요 때가 가까우니라 일관성으로 통일성 있게 말하고 있죠. 저자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결론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라고 말을 했죠. 독자의 태도에 대해서 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했고, 결론에서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했고, 재림에 대해서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결론도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서론과 결론이 같이 이렇게 맞춰져 있고 통일성과 또 이렇게 일관성 있게 기록되었다라는 이런 것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어려워요. 이 환상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두 번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오셨다는 거, 이 두 번째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네 개의 큰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큰 환상으로. 이 방법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내용의 큰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이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보세요. 이 표, 네 개의 큰 환상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여러분 본문을 아셔야 돼요. 1장부터 이 4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인데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려면 이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7교회에 대한 편지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내용을 읽으면 성경이 읽혀져요. 그 주제는 교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4장 2절부터 17장까지예요. 무려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들어도 어려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이 4장부터 17장까지 환상으로 있고요. 세 번째 환상은 17장 3절부터 21장 9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 결국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 환상이 21장부터 22장 5절 마지막 절까지,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결국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냐면 이 표를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오늘은 첫 번째 환상 7교회에 대한 환상이구나, 그걸 머릿속에 미리 염두에 두고 읽으면 7교회가 읽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은 결국 재앙과 심판에 대한 환상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읽으면 그 내용 안에서 말씀이 읽혀지기 때문에 딴 데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네 환상 중에서 두 환상만 보고 마칠 겁니다. 말씀을 좀 길게 하고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은 또 없어요.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없어요. 이번 기회가 진짜 이것도 골든타임이에요. 이것도 또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환상은요 7교회 환상입니다. 1장부터 3장. 우리가 이 7교회의 환상은, 아시아의 7교회 환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기로 마음 먹으면 3장까지는 잘 읽고 나갑니다. 재밌어요.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설교가 잘 읽힙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교회 환상을 한번 제가 실어드렸어요. 7교회 환상 한번 올려줘 보세요. PPT로. 자, 이거 여러분 뒤에 화면에 뒤에 프린터에 있습니다. 마지막 프린터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 한번, 이것도 지금 읽어보면 어려우니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3장 읽어보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 어떤 책망, 어떤 권면, 어떤 약속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씩 읽고 넘어가면 7교회의 특징이 딱 살아날 수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장부터 3장. 자,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환상. 네 환상 중에서 벌써 첫 번째 환상이 넘어갔어요. 두 번째 환상.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요. 하늘 보좌와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입니다. 이게 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 양의 손에 두루마리가 손에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붙어 있는데 7개의 인을 띠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어린 양의 손에 든 두루마리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들과 또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어린 양의 손에 두루마리가 잡혀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할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뭐라고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생물들이, 이상하게 생긴 내 생물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이제 6장부터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제가 읽을게요. 7개 봉인, 6장 1절부터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부분을 묶어두고 읽으셔야 돼요. 자, 7봉인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걸쳐 등장하며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첫 단계다. 인을 하나 뜰 때마다 다른 심판이 이루어지죠.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 말씀 나눴던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각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특정한 사건이나 재앙이 발생하며 특히 전쟁, 기금, 죽음, 자연, 재앙 등 세상에 일어날 다양한 고난과 심판이 묘사가 된다. 자, 두 번째, 일곱 나팔. 8장 7절부터 15장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예요, 사실은. 15장까지가 아니라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은 8장부터 11장까지만 일곱 나팔 내용이에요. 그러면 12, 13, 14, 15는 어떤 내용이냐? 이게 삽입된 환상이에요. 일곱 나팔과 상관없는 환상이 삽입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나팔을 읽다가 이상한 환상이 나가니까 읽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일곱잇 봉인은 6장부터 8장까지고요. 일곱 나팔은 8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 13장, 14장, 15장은 나팔 재앙과 상관없는 환상이 어떻게 됐다고?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며 봉인이 모두 떼어진 후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나팔이 울릴 때마다 특정한 재앙이 발생하며 주로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에 대한 심판이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일곱인 심판보다 일곱 나팔의 심판이 더 강해져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7개가 나옵니까?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이 뭐예요? 일곱 대접이 나와요. 16장부터 한 장만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 계시록 16장에 기록되고 있으며 최후 심판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완전하고도 마지막으로 내리는 심판을 나타내는데 각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세상에 더욱 큰 재앙이 닥치며 종말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다 밑줄 막 그려보시고 동그라미도 그려보세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브루스 누구죠? 지금 치매 걸린 분인데 브루스 윌리스. 예전에 내 모습 봤던 것 같은 그 브루스 윌리스. 그 브루스 윌리스가 이게 행성이 오니까 그 행성의 중심을 간다고 그거 걸고 가서 행성 충돌을 피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피하게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영화. 아마겟돈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유행이고 그 오락에도 아마겟돈이라고 자기네들이 마음껏 상상해 놓은 그 오락과 있는데 다 의미 없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6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결과적인 해석.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어떻게 해석하며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첫 번째 환상은 어린 양이 봉인된 일곱인을 뗄 때마다, 여러분 앞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첫 번째 환상은 어린 양이 봉인된 7인을, 일곱인을 뗄 때마다, 여기서 7인으로는 지우세요. 첫 번째 환상은 어린 양이 봉인된 일곱인을 뗄 때마다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죠. 맞죠? 이 인은 전쟁, 기근, 죽음을 상징하며 종말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 세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환상.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심판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심판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한 해석은 보통 세 가지 시각으로 접근을 해요.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 시각은.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각각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밑줄 쳐보세요. 이 세상에 행하실 심판의 단계들이며, 이들은 서로 다른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같은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반복하며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일곱인의 심판과 재앙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또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은 결국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반복하며 강조한 심판과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일곱인이 오고 일곱 나팔이 오고 일곱 대접벌 3, 7, 21 21번의 재앙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재앙은 같은 것들이고 반복적인 것이고 점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세 가지 시각, 제가 말씀한 것이 세 가지 시각인데,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 첫째, 둘째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견해가 다 일리가 있는데,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점진적 심판.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고 어떤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보세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점점 강해지는 심판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래서 점진적인 심판. 점점 심판이 강해지고 심판이 더 독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일곱인이 열리면서 경고의 수준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경고의 수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통해서 심판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대접에서는 절정의 심판이 이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마지막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점진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이다. 결국 동일한 심판이다. 동일한 심판인데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죠. 예언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같은 사건들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구조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경의 묵시문학적인 문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심판을 여러 각도에서 묘사하여 독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해석을 한다. 자, 근데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포용한 이론입니다. 세 번째, 점진적 심판과 반복적 설명의 조화. 일부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 두 가지 해석을 조합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어떤 사건에 대한 반복적 묘사이면서 동시에 심판이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구조라고 이해를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밑줄 쳐보세요.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며 그 강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다각도로 묘사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문자적으로 특정 사건에 한정짓기보다는 종말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뭐 누가 죽고 뭐 3분의 1이 죽고 물이 올라올 것이며 짐승이 삼킬 것이며, 그 사건들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인 사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동전,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지금 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한편 먹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편 먹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하거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의미 없이 해석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이거를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건에 한정짓기보다는 종말에 대한 상징적 표현. 근데 그런 사건 전혀 아니다, 무관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을 얘기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종말에 일어나는 수많은 세계 정세에 우리가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것을 예언한다, 그리고 문자를 향해서 어떤 문구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말적 현상이지 꼭 그거를 특정한 사건과 전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그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이루실 것을 강조한다. 자, 그러면 아까 그랬죠. 일곱 나팔이 8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리고 일곱 대장은 16장인데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그냥 쭉 이어지면 너무 이해가 좋겠는데 그 사이에 12, 13, 14장의 환상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일곱 나팔과 상관없는 세 가지 환상이 삽입되어 있구나. 그래서 따로 띄워놓고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12, 13, 14장의 환상이 어떤 것인지 제가 친절하게 미리 서머리를 해드렸어요. 자, 12장 여인과 용 그리고 아기.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 나눈 내용이니까 기억해보면 알 겁니다. 해를 입은 여인이 임신한 상태로 아기를 낳으려 한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또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며 여인이 낳으려는 아기를 삼키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인은 남자를 낳았는데 이는 장차 민족을 다스릴 메시아로 상징이 되죠. 그러나 아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옮겨지게 되고 여인은 광야로 피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는다. 여러분 1260일 기억나십니까? 한때 두때 반. 여러분 1260일 3년 6개월. 여러분 1260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260일 시작. 1260일은 14만 4천과 같이 실제 날수나 숫자가 아닌 상지적인 시간과 수입니다. 1260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거나 보호받거나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기간을 나타내며 이 기간은 42개월 또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와 동일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260일을 특정한 실제 시간으로 보기보다는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교회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교회 시대,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260일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시대. 그리고 저 때는 바로 1260일이라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만 받지 않아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완전치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1260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신약 시대고 교회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회 시대, 이 초림과 재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이 대접만 부어지고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일곱인 일곱 나팔의 재앙이 부어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지키고 오늘도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기간이 1260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42개월이라는 거예요. 이 1260일이 끝나는 때가 예수님이 재림 때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차면 더 이상 천국문이 닫힌다. 14만 4천 다 됐으니까 빨리 우리 신천지로 와라. 그거 다 거짓말이고 뻥이죠.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절대 여러분 1260일, 14만 4천, 666을 이 숫자로 도합하고 숫자로 계산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숫자가 노름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그런 말 듣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고 그가 내 친구라면 끊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여인은 광야로 피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1260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되고 천사들이 이깁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용이 그곳에서 여인을 더 핍박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핍박합니다. 이처럼 용이 여인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세요. 이에 용은 여인이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 악한 자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12장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알고 읽으면 재밌겠죠. 13장 내용, 두 짐승의 내용인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우며 그들을 핍박합니다. 이는 정치적 권세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해석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무슨 정권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그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정권들을 다 얘기하는 거지 어떤 정권을 특별하게 말하진 않아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왔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한 얘기죠. 이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죠. 이들은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거짓된 정권을 섬기게 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하며 섬기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표는 666. 그 당시에 경제 활동을 못해요. 666을 안 받으면. 학교도 못 나가고 시장에서 돈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과 그 정권에 아부하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에게만 666 경제적 표를 줘서 살게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 666도 뭐냐면 뭐 특정 인물이나 어떤 단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이나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 양의 심판과 경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새 천사가 요것만 보겠습니다. 2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세 번째 완성은 다음 주 갈 겁니다. 자, 14장은 마지막에 읽어야겠다.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666과 반대된 14만 4천. 이게 절대 숫자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은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악의 세력이 판을 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자, 이때 종말의 때에 이제 새 천사가 이제 오면서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새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막 이렇게 666을 주면서 믿는 자들을 막 박해하고 배교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교회를 압박하는 이 악한 권세와 정권이 교회를 목을 조르고 있을 때 그때 새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첫 번째 천사가 어떤 것을 메시지를 전하냐면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 향해서 복음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만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붙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멸망을 예고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금 저희들이 강한 것 같고 저희들이 다 이긴 것 같지만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단에서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이 세상에 기죽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있다가 없어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앞에서 무너질 아침 이슬 같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믿음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인자의 수확.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에 앉아 있고 그는 지상의 수확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 동물에게, 첫 번째 동물과 바다에서 올라온 동물, 또 산에서 올라온 동물에게 절하지 않은,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배교하지 않은 그런 지상의 백성들을 수확하고 거둬들일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은 구원과 심판이죠.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어 천사들이 등장하여 땅에 포도를 거두고, 땅에 포도를 쫙 거둬요. 먹을 만한 포도를 거두고, 그리고 포도들은 여긴 포도는 나쁜 포도구나. 이어 천사들이 등장하여 땅에 포도를 거두고, 그 포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짓이긴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짜듯이 막 짓이긴다. 이게 하나님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 마쳤던 것 같은데, 이 배교한 자들의 최후가 뭐냐면 포도주 틀에 포도를 거두고 잔인하게 짓밟는 거, 막 짓밟아가지고 그 집이 막 짜여지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난 자들,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한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언젠간 그들을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넣어서 짓이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몇 장까지 얘기했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몇 장까지 했습니까? 14장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격 급한 사람 빨리 집에서 읽어보세요. 1장부터 14장까지 한번 읽을 때 읽혀지나 안 읽혀지나 저랑 내기해 봅시다. 읽혀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의 문구 안에 내가 읽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공부하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많이 몰라요. 저도 공부합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거 공부했어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냐 하면 진리를 깨달은 기쁨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줘야지. 우리 성도들이 알려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나도 잘 몰랐던 건데 성도들은 더 몰랐을 거 아니야. 막 배우고 깨달으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막 요한계시록의 전문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아는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저는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이렇게 드라이한 지성 가운데 이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려니까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니까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배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요, 고난은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이기 때문에 이 악물고 참으면 잘 참아요. 우리 성도가 정말 약한 게 뭔지 알아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네가 이거 기도하고 있잖아, 너 기도 제목이잖아, 내가 너 줄게,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처럼 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라고 믿었던 것, 여겼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됐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약화됐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 역사가, 그것도 시험이고 그것도 유혹일 수 있어요. 뭐가 축복인지 아세요? 가난도, 병약함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기도를 배운다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물질에 많고 건강이 아니라니까요. 물질을 많이 줬는데 물질 쓰느라고요, 하나님 멀리하면, 주일 예배 멀리하고 신앙 떨어지면 그건 유혹이에요. 건강 살려놨더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이 등산이나 다니고 낚시나 다니고 골프로 다니고 정신없이 예배 가운데 빠져나가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고요, 사탄은 핍박보다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이 유혹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할 수 있어요. 항상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가 너그러움과 어떤 관용이에요.
너그러움과 관용.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잖아요. 이 너그러움과 관용에 우리는 다 속아요. 근데 너그러움과 관용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인권도 중요하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말씀과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믿음 끝까지 지키고 배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영적 자존심 붙들고 하나님 이런 영적 자존심이 영적 자존감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려보다 너그러움보다 분별의 영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과 그 응답이 내게 진짜 축복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인지 내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인정하시고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적혀있는 14만 4천이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666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적당히 살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으로 주일날은 성도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 살기 위해서 피곤하니까 666을 받고 살지 마세요. 666은 지워지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새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 14만 4천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